자, 오늘은 창세기 43장 베냐민의 애굽행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교재를 보시면 베냐민의 애굽행, 창세기 43장을 베냐민의 애굽행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생 즉 사, 사 즉 생 이렇게 좀 잘난 체를 해봤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살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은 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 오늘 여러분 요절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42장 지난주 공부한 42장의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은 뭡니까? 주제가요. 기근이죠. 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서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42장이었죠. 즉 성도가 당하는 기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기근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근은 또 다른 말로 환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께서 자 돌아봅시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즉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 땅에 요셉을 왕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왕으로 보냈습니다. 국무총리지만 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그러므로 기근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구원자죠, 구원자. 네, 구원자.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구원자를 애굽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죠? 네, 예수님이 싹 나오죠? 예수님이 잘 드러나시잖아요. 네. 먼저 보냈죠? 네.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기근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그 기근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애굽 땅 요셉이 있는 곳으로 몰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에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공부한 내용. 자,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그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네, 죄인을 부르시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인 거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성경의 말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의 인생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말씀의 의미가 담긴 말을 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반드시 담으시고야만 합니다. 얘기가 좀 어려워졌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만나서 살아야겠기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것이고, 예? 그렇게 저들에게 기근을 만난 저들에게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여다가 보니까 바로 후대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고 계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 결국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잖아요. 제가 막 소리 고래고래 치면서. 그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랬잖아요. 기억 안 되십니까? 뭘 수시로도 나오셔야지 뭐. 그런 얘기 언제 했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분명히 저는 1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10번.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 자기가 구원하신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의지적으로 담아내시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워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살 동안에 일시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질 않아요.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래서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성도로서 귀한 줄 알고 성도로서 자기를 영적으로 귀하게 여기며 조심조심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뭐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그게 척도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야곱만 기근당했습니까? 야곱의 가족만 기근당했습니까? 어차피 모든 세상은 기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당하게 하시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영광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배가 고프시든 부르시든 일이 잘 되시든 못 되시든 간에 병이 있든 건강하시든 간에 여러분 안에 이 내용을 담고 가시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후회함이 없어요. 조금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는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안에 설명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인 것.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자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죠. 나사렛으로 가셨죠.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그 경로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그 경로대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쳐간 경로를 보면 다 이 경로를 가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 지점은 어디다? 가나안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이렇게.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굳이 기근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잘 들을 텐데 왜 굳이
굳이 그 환란을 그렇게 주시는가? 예. 이 기근은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환란은. 근데 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왜 환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인가요? 예. 예. 그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착하신 분들 그냥 말씀만 해도, 그죠? 성경 말씀만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잘 순종하고 여러분 사실 텐데, 이런 환란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나는 그런 환란, 시련 안 주셔도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주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충분히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왜 굳이 그렇게 기근을 주셔서 몰아붙이시는가 말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이 교재 내용에는 없어요. 첫 번째로는 기근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을 행복의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행복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즉,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애를 쓰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기근이 없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나일강 아시죠? 나일강이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 지역 아닙니까? 나일강 지역입니다. 나일강이 강물이 범람하고 넘쳐 흘러서 땅이 비옥했어요. 기근이라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기근이 왔다는 것은 나일강이 말라붙었다는 얘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기근이. 그런데 이 애굽에 요셉이 들어가고 나서 기근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은 결코 행복의 나라가 아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노력의 대가를 얻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이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사시되 육신의 노력을, 육신의 목적을 위하여 육신의 노력을 경주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배우셨습니까? 네,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택한 백성이라도 기근, 환난, 삶의 연단이죠. 기근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속성상 그렇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 속성이 문제가 없고 배가 부르면 절대로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그래서 처음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사건 문제를 통해서 내 감정이 좀 터지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서 다소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기도의 통로도 막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눌리고 자꾸 다운되고 이런 부분도 조차도 여러분 그냥 감사로 받으세요. 감사로 받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뭘 바랄까요? 우리에게 겸손해질 거를. 겸손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할 것을. 나중에도 보겠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네. 요셉이 자꾸 야곱의 형들을, 자기 형들을 들었다 놨다 막 약을 올리잖아요. 약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꾸 자루 속에다가 막 돈도 다시 집어넣어서 보내고 막 굉장히 막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시몬을 볼모로 붙잡아 놓고 다시 나중에 베냐민을 불러오라 그러고 또 그다음에 그 자루 속에다 은잔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완전 정신이 막 다 쏙 빠지게 만들어 버리죠.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자식들 요셉의 형들이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유다 아시잖아요. 유다 배우셨죠?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유다의 삶이 엉망이잖아요. 예? 유다가 요셉 앞에서 아직 요셉을 알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애굽의 국립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앞에서 그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말이죠. 너희 아버지를 다 데리고 모시고 오라고 나중에 할 때 제가 이 우리 막내 아들 대신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유다의 진실이에요. 아니, 유다가 아니라 누굽니까? 응? 아닌데. 자, 제가 생각이 갑자기 봅시다. 맞습니까? 유다 맞네. 예. 그래서 그렇게 막 강청을 하면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 진실이 중심에서 이제 드러나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끄집어내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육신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육신의 배가 부르면은 절대로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한 속성이 우리가 발각이 될 때에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닫을 게 아니라 감사로 받으면서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뭐합니까? 오늘 부제가 뭐예요? 예. 죽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죽는 자리로. 완전히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을 통하여 해결을 바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두 문제, 환난을 만나면은 환난과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근 속에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억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기근의 의미를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근이 왔을 때, 내게 환난이 왔을 때에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결국 뭐예요? 자기 부정시키는 자리예요. 나는 정말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자기 부인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것 하지 않는 삶이 나올 때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삶을 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그것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로 하나님은 내리시고 그리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셔서 믿음의 우리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그거죠. 자, 여기까지 기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본문 내용을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5절까지는
야곱의 허물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허물. 16절서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들이 받는 은총, 누리는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 먼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야곱의 허물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가나안과 애굽 전역에 극심한 기근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 기근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죠? 나중 훗날 애굽 이주 그 이후에 430년 후에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근이 있죠? 환난이 있죠? 예. 이것을 통하여 기근과 환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해결받으려고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히 양식만을 사오려고 하는, 야곱이 양식만을 얻은 육신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어쨌든 간에 결국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몰려갔던 것처럼, 끌려갔던 것처럼 순종되어져야 되는 차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당한 환난과 사건을 속에서, 기근 속에서 기근의 의미를 알아서 그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아갔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환난과 기근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긴 하는데 본 목적을 바로 붙들고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나아가서 뭐예요? 뭐예요? 아버지, 정말 저는 제 뜻대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거기서 더욱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그래서 육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목적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그래서 생겨나는 결과는요, 손해보는, 보게 되는 손해는 엄청난 거예요. 뭘까요? 주님의 감동을 누리질 못해요. 복음의 삶의 그 능력을 누리질 못해요.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목적 앞에 매일 뱅뱅뱅뱅 도는 인생이네. 1년이든 10년이든. 이 세상이 기근이라고요. 이 세상은. 행복의 나라가 아니라. 자,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애굽 이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의 똑같은 상황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애굽 이주의 의미를 되새길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근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열리길 원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도가 구약의 백성들의 삶과 신약의 백성들의 삶이
사실상은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삶을 주관적으로 살게 하시고,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삶에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저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넘쳐 흐르고 감동이 있고 저들에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고 신실함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르게 깨닫고 순종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하늘의 복과 놀라운 주님을 누리는 그 평강이라든지 감동, 감격, 담대함, 이 모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다를 통칭하여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총회, 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교회. 그래서 성경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그 깊은 내용들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감동이 있고 막 감격이 올라오는 거죠.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 제가 좀 표현이 조금 몸이 좀 안 좋은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좀 더 보시죠. 그 위에 단락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그 순종만이 야곱 자신이 사는 길이요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야 양식을 먹고 살죠. 온 가족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 순종만이. 그러나 이제부터 보시면 야곱은 어떠했는가 하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지만 육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죠.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 중 요셉을 잃고 난 후에 베냐민이 커가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야곱은 그걸 위안 삼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또다시 환란이 닥쳤죠. 이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큰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죠. 마음고생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요셉을 잃었잖아요. 근데 시몬은 애굽의 볼모로 붙들려 있죠. 야곱의 지금 이 마음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새겨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근을 당했죠. 다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런데 자식들이 갔다 올 때마다 문제거리만 몰고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기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 많죠. 환난 많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그 시몬마저 볼모로 붙들려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리라고 보장도 없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이런 그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야곱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냐민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실질적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야, 그 베냐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야 놔야 네가 사는 거다. 놔야. 그 붙들면 다 죽는다. 근데 야곱은
내 이거 한 놈 내 그래도 바라보는 거 위안 삼고 살아왔는데 그것마저 뺏어갑니까? 이러는 상황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게 솔직하게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자. 그런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또 내 현실을 봤을 때 좌우지간 야곱으로서는 이 아들 10놈은 잃어도 괜찮아.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그죠? 근데 베냐민만은 안 돼. 이러니 이 베냐민이 야곱의 인생을 버텨내주는 버팀목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싹 빼버리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 이제 내몰린 것입니다. 예. 야곱의 절망스러운 모습이 42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나누었지만은 이야기를 그러면 그렇게 험한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야곱이 왜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예, 과거에도 그랬듯이 인생 행복의 근거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시 이 세상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작업을 반드시 걸 겁니다. 반드시. 네. 바로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죠?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설교 한 편 듣는다고 감동 좀 받고, 그죠? 코끝이 시큰시큰해지고, 좀 가슴이 발랑발랑 뛴다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평생 동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예요. 평생 동안.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 8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부정과는 거리가 멀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예, 종교 생활의 열심 속에 담기 때문에 이게 속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을 못해. 그 육신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 딱 폭 싸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렇게 충성, 봉사 열심히 하는 그 생활에 딱 싸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서는 분별을 못해요. 그렇게 자기 부정과는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야곱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딱 돌아서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베냐민이 어떻게 네 인생의 행복의 버팀목이 되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드는 거죠. 뽑아내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남몰래 그렇게 붙들고 있는,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그것을,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홍혜경 집사님은 우리 또 김영숙 전사님은 또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거, 놓으셨죠? 놓으셨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손으로 딱 다섯 손가락으로 쥐고 있었던 것인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래. 놓자. 그럼 놔야지. 새끼 손가락은 좀 걸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했는데, 다 놔야 되는데, 이게.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홍영우 집사님. 어떠세요? 그런 것 같죠? 아이, 솔직하게 살자고요, 우리. 놔야 네가 살아. 그런 얘기지. 놔야 네가 살아. 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맡겨 올려봅시다. 올려드려 봅시다. 믿음으로.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람을 항상 낮은 곳에 위치하도록 환경과 사건을 자꾸 조성하신다라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우리 배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 좀 보시죠. 우리 본문 43장 1절, 자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요셉이 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 그 사람이 라고는 이 그 사람이 여기에 괄호를 딱 열고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요셉이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엄히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즉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예,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꼭 오늘 제가 요절 말씀으로 드렸던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어때요? 그죠? 아무든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마라.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었던 것 그거 하지 마라. 네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파헤쳐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다 파헤쳐 줄게. 보인다면 너는 성공한 거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목회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있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는 보입니다. 그런데 엔간에서는 안 보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이 3절의 말씀이. 다시 보십시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야곱의 상태가 보이죠, 여러분? 네, 야곱의 상태. 별로 그렇게 맑지가 못해요. 네.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고 원망에다가 지금 불평에다가 마음의 심적 부담에다가 고통에다가 예? 먹고 살 걱정에다가 이게 뭐 뒤범벅이 돼 있어요.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뿐인데 그 얘기예요.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속속들이 다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파고듭니다. 왜? 우리 속에 파고들어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칼처럼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팔 절 보십시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유다가. 네, 이건 진심입니다.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예, 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냐민 대신에, 응? 베냐민 대신에 내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자, 다시 야곱의 10명의 그 형들의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엉망이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밟아갔던 과정을 그대로 밟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곱의 10 아들도 결국 믿음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몰아가고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복되게 복음 안에서 살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삶의 기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사시다가 교회에 딱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까는 말씀을 팍팍팍팍.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살도록 만드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깨닫고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참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많이 변했어요. 그죠? 매우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거는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내려놓으셨더라면은 벌써 한 2번쯤은 예수님 앞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죠? 11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11절부터는 야곱의 모습을, 야곱의 혼란한 모습을 또 보여주죠. 옛날에 하던 모습 방식 그대로 그 짓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방법이요. 그죠? 세상 물질 갖고 뇌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죠? 그때 했던 그 방식이 다 또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다 필요 없고 영성 훈련도 다 필요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결국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신다. 은혜는 낮은 자리로 흐르기 때문에 은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도를 닦아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죠. 절대로. 우리는 깨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 원래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게 드러나고 더 확인되고 더 확인되면 될수록 더 은혜가 된다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 바로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제 육신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하여 제가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더 은혜의 자리로 빨리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 부정하는 자리로 빨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해도 안 돼. 이거는 얘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언제는 되라 그랬나요? 내 안에 뭡니까? 내가 자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게 내가 자라가는 겁니까? 내가 커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나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게 영성 훈련 아니에요. 11절 보십시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가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자, 이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런 거 바랍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가나안에서 사는 늙은 노인네가 가지고 있는 특산품이라고 합시다. 좌우지간. 예. 그거 요셉이 그거 바라는 것입니까? 아직 이게 모르잖아요. 야곱이 정말 이게 몰라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요셉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죠. 요셉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요셉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자기 형들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뭡니까? 왜 그래요? 자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자기 부인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진실로 삶 가운데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제부터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원했던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을게요.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요셉은 원했던 거죠. 그죠? 이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우리의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이 세상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마치 예수님 앞에 뇌물 바치듯 우리는 11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안 하죠. 하도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아직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조를 바치는 대로 배나 넣어 튀겨주시고 11조를 바치는 대로 하는 10배, 100배 이렇게
물질적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 뇌물 바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이 뇌물 자식들에게 손에 들려줘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네, 많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좀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네. 자, 그 밑에 보십시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사고방식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근을 주신 목적. 결코 내가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거듭 우리를 고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뜯어 고치시고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애매히 저 세상 다른 사람들까지 기근을 당하는 꼴을 겪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많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고, 저 영적인 의미가 없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나 때문에 괜히 기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 그래야 즉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야곱과 야곱의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야곱은 지금 붙들고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다. 설사 그게 죽음과 같은 것이라도 죽음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교마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저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래서 순교도 가능하겠구나. 이게 부딪혀 옵디다. 연약하지만 이래서 순교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감동이, 이런 감격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인식시켜 주실 때에 마음으로 제가 화답하는 거예요. 네. 현실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닥친다면 매우 부단히 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실제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지적인 내적인 어떤 동의, 그리고 그렇게 인정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순교라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좀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밑에서 한 넷째 줄 보시면 죽음과 같은 것이라도 말이죠. 네.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줄을 딱 쥐고 있죠? 애굽의 총리가 쥐고 있는 애굽 총리의 요구였습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1장 잘 아시죠?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되새겨봅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 중반 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내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들어야 돼요. 예. 그랬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알게 될 때에 그렇구나. 이렇게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에 이해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삶 속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복음적으로 바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그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는 중심을 통하여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온전히 구비하고 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절 읽었던 것처럼 인생의 그 코너에 몰린 야곱이 취한 행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뇌물로 나아갔습니다. 전에 옛날 에서를 만날 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조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1절의 말씀이었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물질과 뇌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야곱의 태도는, 그죠? 에서에게 했던 태도였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심중에 두고 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심중에 두고 있는 게 뭐라는 걸 여러분 오늘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중에 두고 있던 것은 바른 회개입니다. 회개, 진짜 회개.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근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종교적 열심,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갖다 바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대가로, 보상으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도 않으시겠지만은 생각마저도 여러분 지우셔야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예수님이 원했던 것, 그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줄곧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요셉이 심중에 두고 있었던 것들,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그 열심과 그 노력,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참 좋은 것들이죠. 그죠? 좋은 것들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물질로 또 드리고 또 여러분 다 저는 좋은 것들입니다. 기도며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릎 꿇는 자리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자기를 무릎 꿇리는 자리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적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종교 행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 끄집어내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9장이요. 나와 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아니하였다. 이런 일들을 맡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위까?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의 종교적 열심의 행위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종교의 행위의 그 열심의 폐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걱정 많이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지. 성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기근도 물러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아니, 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더 보란 듯이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성도들이 뭐 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배우는 거지요. 자, 그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네, 절대 그 귀한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못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못 만나요. 아무리 해도. 오늘 제가 전에도 그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식사 나누면서 얘기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미우라야고 여러분 길은 여기에 빙점 쓰신 분인데 그분 몸에요. 지니고 살았던 아주 고질병, 중병만 5가지였대요. 그분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병을 몸에 짊어지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 사람이 남기고 간 한마디 말은 주님, 왜 나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까? 질병 하나 제대로 고쳐주신 적도 없는 주님 앞에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감사를 올리며 그 몸의 질병들을 그렇게 짊어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 신앙이요. 진짜 크리스찬. 뭔가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뭔가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종교적 열심에 빠지면은 그 속에 자기의 일을 담아놓고 열심히 빠지면 이 은혜를 못 누려요. 이 은혜를 결국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 아파해야 되는 거.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다시 얘기지만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은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런 거는. 가져와 봐야 요셉이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이 그런 거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다 바치는 거,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거 거들떠도 안 봐요. 오직 관심은 하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 바로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붙들고 있었던 것 놓는 것. 오직 그것만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그 은혜와 그 감동을 미우라 아야코가 에게 주셨던 주님의 주셨던 그 선물을 바로 그 사람에게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지막 부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요셉은 형들의 뇌물을 원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헌금과 행위는 모두 진정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앞으로 잘 하십시오. 내용을 담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내용을 담아 보십시오. 내용.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행위의 근원을 이제부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삼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거기서부터. 생각만은, 전 거듭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이런 흥분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귀할까. 생각만 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위대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응? 예수님은 절대로 은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갖다 내고, 바라는 것도 세상 것이야, 사실은. 그죠? 세상 것 갖다 내고, 바라는 것도 세상 것을 바라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한참 걸려야 되나, 한참.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제가 읽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김의 행위도, 여러분의 봉사도, 헌금도, 기도도, 기도의 열심도, 찬양도, 목회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로부터 자기 부인의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에요. 네. 요셉이 요구했던, 예수님이 요구했던 그 지점으로, 그 요구의 목적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 거기에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섬김이라는 거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 그죠? 그 다음부터는 헌금을, 과부의 동전 2렙돈 같은 헌금을 하더라도 보기에는 그거는 신실함이 묻어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부를 바쳤다. 맞습니까? 네.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의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의 삶의 본질을 모른 채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서부터 출발된 가정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물질과 종교적 열심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읽었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마귀가 요구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모든 종교들은 잘 보십시오.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종교적 열심을 내는 모든 종교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간다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통합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색깔이 같으니까, 내용이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합칠 수 없는 이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 연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바로 안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9장 30절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둔다라니, 예수님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맞죠? 예. 하나님께서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거기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예,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오늘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여러분께 오늘 제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걸려 있을 거예요.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반드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른 믿음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고 있다면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을걸요. 오히려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니까 후반부 16절서부터 34절까지는 우리 좀 편안하게 쭉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들이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제 야곱의 그 자녀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 앞으로 요셉에게로 갔죠. 예, 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저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 결국, 요셉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요셉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읽어봅시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죄송합니다만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 초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니 야곱이 베냐민을 놓았더니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혀 꿈도 못 꾸던 일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붙드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그 일본 그 여자를 그 신앙 고백을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게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진짜. 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치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기려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속속들이 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리고 따로따로 다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구별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특별하게.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34절로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베냐민을 놓았는데 베냐민이 죽는 게 아니었고 5배나. 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놓으십시다. 주님 앞에서. 그러면 최소한 5배. 네? 이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새끼손가락 딱 붙들고 있죠. 4개는 놨는데 이거 한 가는 뭐 완전히 다 놔야죠. 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냐민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할렐루야.